오늘은요 창세기 32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씨름 선수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귀하게 들어 쓰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붙지 않는 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 곳에 부흥의 불이 붙지 않는 법칙입니다.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은요 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기발한 방법을 도입하려 하고 컴퓨터를 비롯한 온갖 현대 기계들을 사용해서 교회 성장을 도모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방법이나 기제를 찾지 않으시고 신령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릎 꿇는데 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대면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영적인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목회자의 가장 힘있는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만 사용하면요 어떤 마귀도 때려 잡을 수 있고요 어떤 큰 시험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목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한 사람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는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도요 기독교인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신학교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가 잘못된 이유는요 교수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유주의 사상인 사단의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구도도요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윤리적인 것이나 사회 참여만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들의 윤리라는 것도 청도교들의 신앙을 가져올 때보다 더 형편없이 타락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고 심판도 내세도 믿지 않는데 참된 윤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박사학위 10개를 가졌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사실은 어떤 것보다 기도학을 먼저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먼저 시켜야 하는데요. 누구 말대로 신학만 가르치고 무릎학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병들거나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으로 성경을 상고했으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는요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도 2권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법은 여러 번 가르쳤고요. 예수님 자신도 기도 생활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요. 밤을 새워 철야 기도하셨고요.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때에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라도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우리가 마켓에 가서요 자녀들이 엄마 그러면 제가 뭐 지금 먹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부르는가 먼저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요 우는 것만 봐도 배고파서 운다 아니면 무엇가 필요해서 우는구나 라고 아는 것이 엄마들의 자격이고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산다는 용기는요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알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되었고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어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기도하느냐? 막판에 내가 어려운 병이 있다든지 어려운 고통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 안 쳤다가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해줘서 요구합니까? 부모에게 무엇을 해줘서 학비 달라 운동화 사달라 옷 사달라 합니까? 부모와 누구요?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급할 때도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을 항상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기도 없이.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들은요 씨름하듯 끈질긴 기도, 간곡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영감을 받으세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다닌 것은 수도 없이 다녔지만 작정하고 다닌 산기도 삼각산의 산기도를요 천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천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 여기 미국까지도 왔고 이 단에 쓴 줄을 저는 고백합니다. 쓴 것을 고백합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에게 모든 이 기도원과 교회 주신 것도요 우리가 야곱같이 기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생명 거는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세워놓으신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기도의 씨름 선수들은요, 첫 번째는 기도의 씨름에 승리한 사람들인데요. 본문에 나온 야곱은 기도의 씨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할 만큼 기도의 씨름을 힘있게 한 사람입니다. 그의 환경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채 받고 도망쳤는데 후에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마리의 가축, 즉 소떼, 양떼, 낙타를 많이 보냈는데 그것도 세 떼로 나누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압복강 여울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씨름하듯 하나님께 졸라대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한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되도록까지 때려 물리쳤는데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한도뼈가 부러졌어도요, 복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가지 않게, 그런 좀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요, 오기도 좀 있어야 되고요, 속된 말로 곤조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곤조나 오기를 남을 돌라먹는 것, 남을 울고먹는 그런 곤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자세를 올바로 가지고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오기나 곤조는 꼭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아,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네가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에 도움을 필요하냐, 네가 돈이 필요하냐라고 영적으로 질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름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씨름하듯 간곡히 불타는 소원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죽이러 오던 형의 마음이 변해서 얼싸안고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고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고비에서도, 이런 사람도 돌아다 보면요,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한 70여 년간 살면서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건져주셨고요,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루가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통화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가끔 그래요. 집사님 어떻게 전화 받기 싫은 사람 전화 받듯이 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우리 방에다가 지금 CCTV 달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은 어떻게 목소리가 여보세요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자고 그러냐고, 게으른 자는 먹으려고 생각도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누워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서 레몬차 한 잔 먹던지 식초를 한 모금 먹던지, 나는 식초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 일어나서 이제 샤워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한국에도 계셔요.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요, 그 사람의 이름 자세까지도 가르쳐 주셔요. 그 사람의 지금 행동까지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신기 있어? 신 받았어? 여러분 신은 알아도요, 교회 집사들도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일생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만 해도 제 인생은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요, 나에게 슬픔이 있을 때 내가 죽었을 것이고요, 우리 집사람 암이어서 못 산다고 할 때 저는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내가 의사에게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나는 살려달라, 나서달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그랬더니 나도 선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낳을 사람도 있고 안 낳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모님은 못 낳아서요. 폐암은요 절대 암세포가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암세포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맡긴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10,000분의 1도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을 도와줄 일이 없어요? 없어요. 드시고 싶은 거나 드셔야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뭐 감기 주사라도 놔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키모는 한번 해볼 수 있대요. 근데 이 암이 걸린 암이요, 키모도 암세포가 죽지 않는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죽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런데요, 8번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해서요, 그날부터 제가 우리 사모님 가슴에다 딱 손을 얹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딸이 죽었고요, 집사람이, 사모님이 암 걸려서 못 산다고 하면 우리가 살겠어요? 얼마나 심장이 튼튼하면 내가 살았겠어요? 저도 다 죽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손만 대면 너무너무, 나는 우리 딸 하나님이 데려간 것만도 나는 슬퍼서 미쳐 죽겠는데 우리 와이프까지, 집사람까지 데려간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6번 키모 받고 검사를 하니까요, 암세포가 4분의 3이 줄었어요. 이럴 때는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지져서 대수변으로 빠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 먹여봐라, 뭔 먹여봐라, 그러면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페이스를 보니까요, 뭐 드는 사람이요? 아니, 처음에는 연예인들에게 옷도 입히고 뭐 그러는 거. 아티스트. 내가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것은요, 무식해요. 그렇게 그 사람 이름도 뭐라 했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요. 나는 기도하는 것만 생각나요. 다 필요 없어. 이일씨는 이름이 한 장에 일이잖아. 일. 그런 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이 이요. 1, 2. 근데 여기는 일로 한국은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2요. 그렇게 1, 2. 그렇게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생전. 네. 그래서 내가 그 일씨한테 저거 왔대?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일씨가 누구야? 일씨 1, 2 내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 과감하게 복면가왕의 가면을 만들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거기를 만들으니까 도깨비를 만들어야 되고 마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기는 뭐를 이렇게 하게 뭘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로 이해하실까라고 먼저 생각하면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나는 않겠다. 그래서 복면가왕 가면을 안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은 잡을 네가 놓고 어떻게 사냐? 자기는요, 어떤 일이 오면은요, 먼저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요,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오케이, 내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대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저더러요, 이 농원을 하면서 제품을 많이 한 100가지도 넘어요. 요즘에 또 개발했어요. 내가 당뇨에 좋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또 들어요. 근데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영감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는 뭘 먹이면 효과를 보겠다. 무조건 다. 그까짓 거 팔아봤자 몇백 불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감받아서 저는 하지요. 목사가 농장하고 이런 걸 팔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 와서 헌금도 안 끊는 않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잘 살아야 돼. 그래야 구제도 하고요. 여러분, 목사가 못 살면 여러분들 오셔서 점심 대접이라도 하겠어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대접한다는 것은 나는 한 번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며칠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배도 안 고파요. 그냥 기도만 하면 배가 든든하니까. 그래서 그냥 차집사님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차집사님이 그냥 나를 여기다 놔두고 6바퀴를 돌았어요. 거기를요. 그래도 그냥 집사님 어째 그래도 다 자기 주관이 있는데 내 말 듣겠어요? 주연의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미국까지 온 사람들이 뭐 나 같은 거 말 듣냐고. 나는 그래서 한 번 권해서 안 들으면 빨리 돌아서요. 포기를 잘해요. 내 마음에 그래요. 야, 지미제비 말도 안 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까지 거 말 듣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말 안 해. 한 번 하고 저 사람 말 안 듣겠다 그러면 안 해버려요. 그래서 차집사님, 목사님 배 안 고파요? 근데 저는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나는 생각이 없는데 집사님 배고팠거든요. 저는 배고파요. 그래. 서브웨이 좀 가재. 서브웨이를 갔더니 그냥 있는 거 그거 쫙 빵에다 넣고 거기는 또 잡곡빵에다가 그거 넣어요. 넣고 나서 또 죽을 한 그릇 사주겠대요. 거기 야채죽이더라고요. 그걸 먹었더니 든든해서 또 집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보 그거 반쪽 가져갈게. 냉겨 가져갈게. 그랬더니 차집사님 나 이놈 반쪽밖에 못 먹어요. 나는 한 개도 부족하겠는데. 저는 먹으면 뭐든지 잘 먹어요. 그리고 식초 한 컵만 먹으면 1시간 안에 소화가 다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70년 동안 살았어도 말짱하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시커멓고 수다 하나도 안 빠져요. 이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 노인네도 젊게 해주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왜 안 믿고 그런 하나님을 안 부르시는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어저께도 차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아니 참 이상해. 아픈 사람들이 여기 오면 목사님한테 딱 갖다 먹으면 나설 텐데 왜들 안 올까요? 그래서 다 나는 준비만 하고 있어. 한 100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오면 퍼주는 거예요. 오늘 또 막 저 가든그로브에서 오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들 이제 식사 대접하고 얘기 좀 하다가 2시쯤은 출발을 해야 돼. 저 바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과 씨름하고 싸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마음으로 싸워보는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도의 씨름 선수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원만하면 잘 됐을 것입니다.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했을 터인데 모세는 씨름하듯 물러서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산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푸시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고 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씨름하듯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요, 절대 못 바꿔요. 자기 주관이 있는데 바꾸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에? 그걸 매달리지 못하고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각자의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면요, 내가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병원에서 절대 못 산다는 병이 걸렸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고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나단이 작당하여 모세를 반역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진멸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하고 기도했다고 민수기 16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면서 삼켜버리게 하는 큰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형 아론과 작당을 해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덤벼들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마리아에게 문둥병을 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7일간만 기다렸다가 고침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불경기 속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요, 호경기로 돌려주신다는 것 꼭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는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불이 내렸을 때도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지금 각 곳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비가 와서 태풍이 와서 지금 멕시코는 또 5.8 지진이 또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불의한 일이 나에게는 안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하러 물리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씨름하는 기도 때문에 그 백성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도 기도의 씨름 선수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데 특히 기도의 열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기도의 불이 펄펄 타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면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재물과 나무와 흙과 돌 심지어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승리했던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홀로 하나님 한 분과 씨름했고 마침내 살려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구름이 떠오르냐 보라고 했을 때 구름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고 그래도 안 오니까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제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고 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큰 비가 내릴 터이니 마차를 감추고 내려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되는 거 되게 하셔요. 우리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로 안 나가는데 요즘에는 한국으로 많이 가요. 한국의 어떤 집사님 딸이 입병이 그렇게 난대요. 대학생인데. 그래갖고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건 없이 식초를 보냈어요. 4병을 먼저 보냈는데 그럼 4병을 먹고요. 전혀 입병이 안 난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 오기를 완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야! 완치된 것을 어떻게 또 더 완치를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다시는 안 되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완치됐어.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시키고 싶대요. 그래서 이번에 파인애플 식초를 보내줬어요. 네. 보내줬더니 입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했겠지. 그랬더니 딱 물건값만큼 입금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에게도 무슨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냥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은행 구자 좀 주세요. 한국에서. 한 번 통화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얘기해 줬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았는데 그냥 말 수가 없다고 헌금을 좀 하겠대. 근데 내가 생판 한 번 통화한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헌금 낼름 내가 받아먹을 것 같으죠? 그래서 주소 주세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 얼굴이 하얀 백반인가 뭐 그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쇠비름 식초를 바르고 먹여봐라 그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것 좀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왜냐고도 물어볼 것도 없고 딱 주소를 보냈어. 그래서 우편번호도 필요합니다. 딱 1초도 안 돼서 우편번호가 왔어. 그래서 지금 포장했어요. 이제 보내려고. 그 사람이 이제 헌금을 얼마 할지도 뭐 얘기도 안 했으니까 몰라. 근데 헌금 3만 원 했는데 나는 여기서 보내려면 얼마요? 한 40만 원어치 가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따졌으면 3만 원어치만 싸서 보내야잖아. 그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베풀고 살고 싶어요. 뉴욕의 권사님이 참 내가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이에요. 뉴욕으로 매실을요 많이 가져가요. 그 교회가 어마 800명인데 거기다 다 갖다 파는데 이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2번 하고 그 중환자실에 12일 있다가 13일 만에 퇴원했대요. 너무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전화도 카톡으로 권사님 전화해도 되나요? 아직 하지 마세요. 응급실에 있으니까 못 오게 하고. 권사님 통화 좀 하고 싶어요. 아직 안 돼요. 내가 나가면 전화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전화 왔어.
그래서 권사님 내가 건강 회복해서 퇴원한 거 기념으로 내가 가시 오가피 한 박스 보내면 안 될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한테까지 줄 거 있어요? 한국에서 내가 3만 브루치 갖고 왔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중에 감사 표시는 내가 드릴 거니까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싸다 놨어. 있으면 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거 교회 페이먼은 누가 줘서요? 그런 걸로 해서 내가 그러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리타이얼 플랜 해가지고요. 메디케어 다 받고요. 한 달에 500불씩 나와요. 딱. 은행 그렇게 효자가 없어요. 20일 날 되면 딱 은행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입이 더 먼저 벌리고 있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뭐 들어오셨어요? 뭐 황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보러 오셨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고 무엇을 먹으면 좋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런 거 궁금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이미 다 봐놨어. 오늘 세 분이 넘버원이 두 분을 모시고 온다는데 어떤 분이 오실까요? 이분들한테는 무엇이 좋을까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무엇을 한번 먹여봐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봐라. 근데 몰라. 그것은 이제 사가야 돼. 그냥은 못 줘. 저는요 무슨 장사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아픈 사람에게 살려주는 거예요. 어쩌냐고는 기도를 하는데요. 차집사님한테 자꾸 가시 오가피를 한 달분 데린 거 그것도 그냥 나무로 주는 게 아니오. 데려서 파우치 백에다 넣어서 넣은 것이 62봉씩 한 박스예요. 그게 한 달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요. 그거 다 따지면은요. 내가 나한테 한 10불 정도 남아요. 150불 받으면요. 근데 자꾸 성령께서 차집사를 주어라. 한 달분 주어라. 너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라. 냉장고에다 딱 넣어놨거든요. 그놈을 자꾸 주라는 거예요. 내 손이 오그라들어요. 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기서 들리는 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는다라고 믿으시면요. 순종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요. 엊그저께는요. 며칠 전에 나한테 한국에서 전에 목사님 원룸을 하는데요. 목사님 그 원룸 방이 그렇게 안 나가가지고 지금 곤욕이요? 그래. 그래서 기도합시다. 20일 날까지는 나갈 거예요. 그랬어요. 20일 날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방은 그렇게만 써서 보냈어요. 방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오늘 방을 얻으려고 왔는데 무엇이 어찌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못 나서 20일 날. 그러면 그날 방이 안 나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야곱과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20일 안에 나간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나갔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어저께가 23일인가요? 23일 날 22일 날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게 뭐 얼마 보증금에 한 달에 35만 원짜리인데 자기가 그냥 방을 빨리 놓으려고 33만 원만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32만 원에 달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들 어떻게 할 거야? 내비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손해보게 하지 않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거야. 좀 기다려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34만 원에 달라고 사정하더냐? 어? 그러면 내가 33만 원만 받으려고 했는데 35만 원짜리니까 34만 원에 달라고 사정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줬어요. 그래갖고 20만 원 계약금 들어왔네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미친 듯이 허갔어요? 안 컸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해요. 네. 이렇게 해봐라. 이건 될 거다. 이렇게 해라. 저건 될 거다. 한번 해보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야의 끈질긴 씨름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합해서
비가 오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기도하시면 거저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꼭 거기에 대한 답을,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씨름 선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동반자와 상담자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온 백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역대하 30장 2절에 말씀하셨고요.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명이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라고 하는 공갈,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도요,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서 펴놓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요, 18만 5천 명이 전멸해서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무엇이 염려가 되냐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고 막 정신 눈 불 쓰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럴 힘이, 그러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페이슨이란 신령한 목사님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주 기도했던지요, 딱딱한 나무 판자에 무릎이 들어갈 정도로 홈이 파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란 사람은요, 몸에 폐병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눈 덮인 산에서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해서 주위의 눈이 녹아내리고 기침에서 나온 피가 주위를 붉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말도 잘 못했는데요, 인디언들에게 설교할 때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죽을 사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유해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어려워도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다니엘인데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왕의 총애를 받아 대신이 되었을 때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의 계략을 모르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감사하였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을지언정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습관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한 말씀에 그 승리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으라고 할 때에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고 단호히 거절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결심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알 것은요, 왕들도 대통령들도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되어져야지 한국의 대통령 장로들이 대통령할 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요즘에 이명박 장로님인지 이명박 신지는 몰라도 과거에 대통령 했어도 나 정치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면 돌아서도 없어져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1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사단의 군대가 응답을 못 받도록 가로막았지만은 마침내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해 준 사건이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천사와 사단이 싸우며 방해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 깨달으시고, 다니엘은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고요, 또한 매일 하루 3번씩 규칙적인 기도 생활도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작정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며칠을 정하고 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매일 하면 되죠. 매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매일 밥 먹지만 왜 식당에, 맛있다는 식당에 고기도 좋다고 하면 매 시간이 운전해서 거기 가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식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특식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특식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특별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더 크게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왕조가 몇 번씩이나 바뀌면서도 총리 대신을 계속했고요, 구약의 계시록까지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이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치인으로 안 보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인 뽑아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자식들 잘 될 것 같으죠? 저 아버지는 잘 됐는데 자식은 중국에서 마약 가꾸고 사람 때리고. 나는요, 자식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은 뭐냐면요, 인성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면요, 절대 삐뚤어질래야 삐뚤어질 수가 없다는 것 아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내 정열을 바쳐서 작정하고 기도도 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비결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대다수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단은 무질서의 창조자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영적인 생활인데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시간에 7분의 1 주일을 성수하든지 물질의 10분의 1,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이면요, 기도 못하면 30분이라도 저는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겠어요. 왜? 성경. 근데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잘못된 거래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니 성도들이 제대로 쓰겠냐고요. 헷갈려서도 신앙생활 혼돈돼서도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해서 비춰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 첫 시간 새벽 기도와 밤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생활을 다시 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적어도 2번 이상씩 갖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 밤 늦도록 연속극이나 보면서 시간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속극은요, 마약이에요. 그리고 연속극이 딱 해서 끝날 때는 궁금해 죽었을 때 끝나. 이 사람이 지금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때 끝내잖아요. 그러면 내일 그 시간 되기 전에 30분 전에 앉았어야 돼요. 그 지금 죽었나 살았나 보여야 하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여기는요, 텔레비도 안 나와요. 라디오도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나는 이제 유튜브로 좀 한 번씩 보거든요. 이게 전화기로. 유튜브 오바로 했다고요? 위험으로 딱 떠요. 그래서 그것도 못 봐요. 그렇게 제목만 쫙쫙 사진만 보고 무엇이 어떤가. 순전 그 유튜브에는 제목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정유라가 뭐 박근혜 딸이다 그러면 진짜 딸인가? 보면은 엉뚱한 소리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들끼리 찌부럭거리고 그래요. 아이고 이것도 또 헛소리 뱉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집사람하고 8시 땡 하면 예배 드려요. 그리고 뭐 기도를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냥 내가 생각나는 사람 넘버1은 항상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1, 2를. 네. 한국에서도 저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는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병에 있습니까? 몸이 연약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왜? 주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조건 없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장난감으로 내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노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한 번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배후에는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능력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꼭 규칙적으로 아니면 그냥 다니면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